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찾아온 이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마다 이 주식이라는 광풍이 불었죠. 인터넷 유튜브 방송을 보면요,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식을 접근하는지 너무나 다양한 내용들이 올라와 있고요. 또 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식의 안내서들이 굉장히 많이 출간이 되었죠.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노후 대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건데요? 목사님들이 많이 하신대요. 도대체 뭔데요? 물어봤더니 비트코인을 해야 된대요. 비트코인을. 그러면 노후 대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그 말을 듣고 좀 마음이 씁쓸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지금 주식, 이런 비트코인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 주식 투자에 성공한 분의 성공 비결을 듣게 되었는데요. 좀 의아했어요. 주식에 성공한 그분은 자신이 기업 재무제표를 볼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또 기업을 평가하는 수단도 잘 몰라서 단지 그냥 기업이 만든 물건이 좋으면 주식을 샀고, 그 이후로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분은 특별한 안목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기업이 만든 물건에는 관심이 있는데, 그 물건을 만든 기업이 얼마나 튼튼한지,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물건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 또 좋은 집을 보면 감탄하지만 집을 설계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에 담기는 하지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사도라고 말하는 걸까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누가 예수님을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것은 이 땅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 이름의 뜻을 가진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고, 그 사명을 가지고 오신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 살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도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대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짐승을 끌고 나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가야만 했어요. 그러므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중보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그 말의 뜻은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뜻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받는 대상이 대부분 개종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 오경을 생명처럼 삼았던 그 유대인들이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아마도 모세의 권위를 쉽게 내려놓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절의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보면 모세의 권위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창조주의 권위보다 뛰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집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하고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리석게도 모세를 최고의 권위로 붙잡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어서 히브리 기자는 모세는 종으로 헌신했으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모세는 종이었고요. 그리스도는 아들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모세가 전한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기도 하셨거든요.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감히 모세가 전한 율법을 재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던 것이죠. 간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재해석하셨거든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것이 과연 없습니까?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물질을 그리스도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물질에 매여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런데 자녀를 주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두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건강을 자랑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믿는다면 그건 옳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선순위이신 하나님을 견고히 붙잡고 악한 세상의 유혹을 견디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근원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께서 동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모시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모든 것 가운데 어떤 가치와 권위보다 언제나 그리스도가 최고의 권위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오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권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최고의 한날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